하나님 말씀 잠언 9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일강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서를 읽고 지혜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자,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혜는 집을 짓고 명철은 집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좋은 말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가 가르쳐준 것이 너희는 가르쳐 줘도 잊어버려. 나는 이 말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번 책에 나와요. 다음 주에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 못 나눠주고 다음 주는 나눠줄 것 같은데 내가 마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제일 무섭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제일 무섭대. 제발 하나님 좀 찾지 말해. 그럼 마귀는 당연하죠. 너는 뭐가 제일 무섭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아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제일 두렵고 무섭대. 우리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애들이 길거리에서 막 싸워. 근데 엄마나 아빠가 지나가면 아빠 하고 부르기만 해도 조금만 해는 무서운 거야. 때린 애는. 왜? 그 아빠한테 혼날까 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찾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철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마귀는 제일 두렵대.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그랬어요. 야 병신아,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네가 손해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딱 웃어요. 막 까까까까 막 웃더니 너희는 가르쳐줘도 잊어버려. 너희는 가르쳐줘도 잊어버려. 우리가 뭐가 약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마음에 새겨야 돼. 지혜는 오늘 9장 1절 집을 짓고 명철은 그 집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 이 둘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하나님 이 2가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집이 견고해지질 않는다 이거죠. 지혜만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좋다는 것을 하고 어리석음, 어리석음
지혜 반대 어리석음.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뭘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거기 보니까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가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맞으라.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명철을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 그 말을 안 듣는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를 배워라. 명철을 배워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명철을 구하라. 이런 걸 가르쳐 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를 지금 배설해 놓고 와라 같이 마시자 해도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배우라고 그래도 관심도 없다 거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이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지 어리석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금 여기는 거만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교만으로 되어 있어요. 교만. 예? 교만한 자를 징계하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징계하지 마라. 교만한 자는 훈계도 하지 마라. 안 듣는다. 오히려 너를 교만한 사람한테 훈계를 하면 네가 그 사람이 너를 헤아려 한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고 말을 하되 저 사람이 거만하다. 거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아는 게 최고야. 이런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너 뭐 고쳐. 너 술 먹는 거 고쳐. 너 거짓말하는 거 고쳐.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면 오히려 알았어. 고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한 그 사람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거만한 사람은 이 말은 뭐예요? 말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악인의 꾀를 그 다음에 또 네. 오만이나 거만이나 친구예요. 친구.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그게 복을 네가 받으려면 거만한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네가 그거 보는 눈이 없다면 결국은 너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네 삶 속에서 네 눈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죠. 길러. 그런 사람은 징계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지가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라. 뭐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든 술 먹고 죽든 뭐 사업을 뭐 하다가 죽든 뭐 내버려둬라. 간섭하지도 말고. 안 된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라. 이 거만한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다. 근데 본인은 자기가 악하다는 생각을 절대 못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네가 책망하고 야단하고 그러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들을 지도를 하죠. 못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가르쳐준 것을 마음에 꽁 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난 다음에 뒤에서 다 불만 불평을 하더라고. 다 그걸 얘기를 해. 막 그냥 잔소리가 뭐 많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별소리가 다 들어와.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제 저놈은 거만한 놈이구나.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보니까 목회가 돼야지. 이제 안 되는 거야. 몇십 명, 3, 40명, 2, 30명 갖고 이제 거기서 헤매는 거야. 안타까운 거죠. 어떤 사람은 20년 목회했는데도
5명인 사람이 있어. 20년 목회했는데도 교인이 5명이에요. 그것도 자기 가족 포함해서 5명이에요. 안 모이는 거야.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 난 천국이나 갈란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도대체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데 행위로는 하나도 안 믿는 거야. 입으로는 믿어.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믿어. 그리고 성경을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해. 이렇게 해석해. 자살한 사람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아니, 예수 믿고 내가 오늘까지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죽었는데 그럼 천국까지 자살했는데 왜 지옥 가냐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런 사람한테.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살기 힘들면 다 자살해버리면 되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거만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내가 거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거만한 사람은 훈계를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앞에서 명철은 어떤 사람이 명철을 얻는다고 배웠죠? 말을 했죠? 앞에서. 네? 어떤 사람에게 명철을 준다고 앞에서 내가 성경 구절 찾아서 딱 찾아 드렸는데, 네? 몰라요? 자신이 없어. 왜 대답들이 그렇게 현찮아? 앞에 성경 찾아봐요. 앞에서 명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이런 사람이 명철을 얻습니다. 네, 시편 119편을 인용해서 말씀해 드렸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 네.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명철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법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혜는 훈계를 들을 줄 알면 지혜를 얻는다. 8장 33절. 그죠? 네. 이런 걸 들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나는 나를 못 보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안 보여요.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부모나 형제들은 보여요. 그게. 그래서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렇구나. 고쳐야지. 응? 하고 고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옆에서 목사님 왜 아무한테나 반말하세요? 그래요? 내가 반말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고쳐볼게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그죠? 그래서 옆에서 목사님 왜 반말했어요? 나 안 했. 내가 언제 반말해?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왜 트집 잡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훈계하지 마라. 요걸 배우면 여러분이 사람을 안 잃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 여러분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구약은 행한 대로 받으리라. 신약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자기를 못 고치면 자기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지혜를 얻고 싶으면 남한테 훈계를 들을 줄 알아라. 제일 좋은 훈계가 내가 보니까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듣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제일 적어요. 남한테 들으면 엄청 상처가 커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남한테도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가족한테 듣는 거 더 싫어해. 더 싫어해요. 근데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부야, 부부. 왜? 같이 24시간을 살았으니까 장단점을 제일 잘 알고 있어. 내 남편 저거 고쳐야 성공하는데. 이거 알고 있어.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내 아내 저거 고쳐야 사랑받는데 그리고 그거 고치라고 사랑받고 싶으면 그거 고치라고 하는데 절대 안 고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그거예요. 이게 성경이 바로. 이걸 깨달아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나 거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거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기 나오는 바로 악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요걸 깨닫는 것이 성경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고쳐나가는 거죠. 나를 고쳐나갔을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보라. 아까 그랬죠 내가. 7절 8절 같은 말이에요.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거만한 사람하고는 절대 훈계하지 말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전사 때 5명이 어떤 산에 들어가서 텐트 안에서 서로 단점을 말하기로 했다고 한 사람 놓고 4명이. 나는 그때 그걸 다 적었어요. 한 20가지 되더라고 내 단점이. 그래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한 20가지씩 받았지. 다 적었지. 야 우리 이거 고치자. 취지는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딱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만났는데 안 쳐다봐 한 친구는. 자기의 단점을 리얼하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 싫다고 안 쳐다봐. 이 말에 지금 걸린 거야. 그러죠? 그 친구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처럼 30년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20명이에요. 30년 목회했는데 교인이 2층 교회 아직도. 월세교회. 나는 그때 그 20가지를 적어놓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치게 달라. 이거 고치게 달라. 20가지를 적어놓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치게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우리가 한 35년 전 얘기인데 3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걸 많이 고쳐서 이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잘못된 것을 다 고쳐나가서 그 친구들은 거의 안 고쳤어. 안 고친 친구들은 하나도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지혜가 없다 이거죠. 지혜가. 조금 고친 애들은 그래도 조금 또 목회가 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악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고쳐야 된다. 나를 고치지 않으면 지혜를 배울 수가 없고 명철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새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는 게 참 좋고 내가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훈을 자꾸 남이 하는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그냥 그대로 흡수해서 다 받아들이고 내가 저걸 다 받아들여서 내가 저렇게 고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다음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했는데 또 한 군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일어나서 똑같은데 지혜와 지식만 바뀌어져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참 지혜와 참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을 믿고 하는 것은 참된 거예요. 참된 거. 소리날 일이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보상해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세상 지식을 배워.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 가서 교수가 되고 무슨 학교 총장이 되고 그 지식을 배워서 평생을 살았는데 참 지식인 하나님은 몰라. 그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고 그건 명철함이 없는 거다. 왜? 자기 앞에 지옥이라는 무서운 불구덩이가 있는데 유황불 속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고 자기가 조금 뭐 안다고 박사라고 학교 총장이라고 난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러는데 멍청한 사람이라. 그러면 멍청한 거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 대학교 학교 학장이나 총장들이 국무총리로 발탁돼서 들어가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나올 때는 뭐예요? 피 보고 나와.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 그래요. 내가 이름 되기 싫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가? 그냥 학교에서 총장이나 잘하고 은퇴하셔서 편하게 사시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치판에 딱 들어가면 국무총리로 갔던 그 명예 얻는 거 누가 인정을 해? 국회의원 이름이나 기억해요? 아니 국무총리 했던 사람 이름이나 다 기억해요? 난 몰라. 이름도 몰라.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 그것도 아니잖아. 정치는 정치인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학자는 학자의 길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여기에 참 지혜와 참 지식이 있는 건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신만 당하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불똥에서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지혜?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세상의 모든 학문은 뭐라? 다 배설물, 뒤로 나가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걸 깨달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참 지식도 하나님께 있고 명철한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명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죠? 그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명철할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윗 등장을 해요. 성경을 알고 그대로 지킨 사람, 명철한 사람들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등장해. 그래서 똑같은 왕이 쫙 열거돼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이 약 20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한 5명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왕이었어. 막 잘났다고 막 적을 이기고 막 그랬는데 다 망해. 어리석은 왕이었다 이거지. 어리석은 왕들. 너는 어느 쪽에 쓸래? 너는 어리석은 왕 쪽에 쓸래? 지혜롭고 명철한 왕 쪽에 쓸래? 이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이걸 이제 항상 내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하는 것이다. 여기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악한 짓을 하면서 지혜를 달라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셔. 악한 자한테 지혜 줬다가 사람 죽이라고? 그 악한 자는 계속 미련한 짓을 하는 거야. 막 사람을 죽이고 큰소리 치고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일을 하는데 결국은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 죽는 거예요. 여긴 감옥인데 요 다음 감옥 다음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모두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놨을 때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고 의로우십니다. 그들을 지옥에다가 우리 쓰레기를 갖다가 불 속에다 확 태우듯이 모든 사람들을 확 지옥에다 집어넣었을 때 하늘에 천군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그 노래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걸 보면서 나도 저기 빠질 뻔했는데 나는 저기 안 들어가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한대. 왜? 악한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넣었어.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별소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죠.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쭉. 그 다음 13절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입 다물고 조용히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밭이 타는도다. 뭐냐?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을 얻은 거.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 거. 그게 달콤하다 그러는데 그게 너희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도시켜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듣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